사무엘 3장 1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심령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좋은 이 가사를 듣고도, 복음성가를 듣다가 좋은 가사를 듣고 나면 마음에 울컥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성가가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복음성가는 이런 가사 제목이요, 이런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Life is a journey with some joy and some sorrow.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여행이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인생은 기쁨과 슬픔. Life is a journey with some joy, some sorrow. 여러분, 인생은 막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슬픔이 오고 이런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고 슬픔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마치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레일이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두 레일이 있는 것과 같이 인생에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했어요. 형통과 곤고. 그래서 막 형통했다 곤고가 오고 곤고 후에 형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형통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절망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 제가 자주 기억하는 이 동굴과 터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시작할 땐 거의 비슷하죠. 둘 다 시작은 어둡고 음습합니다. 그런데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음습하고 더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터널은 반드시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상대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보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을 지나면 그러면 환한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도 때로는 어둠이 엄습하듯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고 고통 없다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문제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말자 듣고 하는 사업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동굴이 아닙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절망스러운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이미 복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설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절대 동굴일 수 없고 터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요엘을 묵상해 오면서 혹독하리 많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며 정죄하며 다가오시는 마치 요엘을 검사처럼 사용하시며 이스라엘의 죄들을 지적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요엘을 읽다 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주변의 국가들이 불같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며 이제 이스라엘들은 이 시간 이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도 지났지만 앞으로도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치 모든 민족의 근간이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한 중요한 가지 교훈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주변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루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요엘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이 기세등등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급기야는 이제 이스라엘 성전까지도 다 멸망되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기가 막힌 멸망의 시간을 이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이 억울하고 아니 나는 왜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절망스러운 절망의 순간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공격해오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한 사사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칠 때 여러분 언제 한번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이방에게 당한 적이 있습니까? 기드온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이 치러 왔을 때 미디안을 향하여 자 백성들아 일어나자 하고 일어났었을 때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 출현해서요. 막 출현해서 급기야는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300명의 정예부대를 골라놓으셨다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우리가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300명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방을 이기고 정복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방에게 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겼던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졌던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들의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이방의 모든 일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하였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국을 모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방이 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정복해 올 때는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지금 우리를 치신다면 그들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여러분, 한국말 사자성어 중에 동문서답이라는 거 있습니다. 답답하죠. 동문서답하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가지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별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읽고 계신 예레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 이방 나라들을 이름을 들어가며 일일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방을 향하여도 그렇게 자세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심판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뭘 좀 들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아, 내 말 끼지 말아 먹어라. 내 말 끼지 말아 먹어라. 너희들이 왜 이방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냐? 내 말 끼지 말아 먹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여러분 그 구절에 반드시 줄쳐놓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숨어 계신 적이 없고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고 계신 것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귀를 말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귀지 말아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쉬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형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그 말을 알아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치는 음성을 마음에 꼭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그날에 성도를 괴롭혔던 그 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노라고. 마치 우리는 시편 73편 아사베 시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아니 우리는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왜 눈두덩이는 저렇게 부어오르며 왜 그들은 건강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지 억울해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억울해하지 말라.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이방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과 저가 오늘 마음에 받아야 될 적용적 교훈이 뭘까요? 저는 적용적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십시오. Sensitize yourself. Sensitize yourself to the proclaimed word of God.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자. 요한복음을 열어가면서 주님은, 요한은 이렇게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소개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the Logos, 말씀 되신 하나님이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았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하며 그의 복음서를 열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연락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연락은 바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시며 여러분을 교훈하시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세상에 대한 합당한 인간의 인생적 해석을 내리기 위하여 주신 게 뭔가?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내라.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민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라. 하나님과 연결의 수단이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요. 물론 헌금을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뭐 나가서 이웃을 돕는다거나 선교를 간다거나 여러분 이거 다 좋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 이거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바이 프로덕트들이에요. 부산물들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슨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에 무슨 좋은 일들을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지면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줄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우왕좌왕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해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다요.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니들이 지는 게 네 힘이 없어서 지는 줄 아니? 내 팔이 짧기 때문에 너희를 돕지 못하는 줄 아니? 여러분, 모든 선지서, 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지 모든 선지자, 소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글의 중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모르니? 아직도 거룩한 나를 모르니?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 나를 모르고 있니? 그 질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호세아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죠?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좋은 성전 집시다. 우리 좋은 대학교 가서 대학 나와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깊이 알자.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뭔지 아셨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깊이 알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지,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탄식하는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시대를 살고 있죠. Positive Thinking Generation이에요.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elf-esteem,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존감이 도대체 뭡니까? 자존감이 뭔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자존감이 뭐야? 자기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감정, 자기를 높여 잘난 체 하는 감정이 자존감이래요. 자기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감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품위를, 여러분의 자리를 품위 있게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What do you need to maintain your status? 여러분의 인생의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력을 가지면 난 이 정도면 돼 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배우면 자신 있겠어요? 얼마만큼 기도하면 자신 있겠어요? 어느 정도 예쁘시면, 어느 정도 잘생기셨으면 자신 있게 남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self-esteem, 자존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실력을 키우라, 돈을 가지라, 명예를 추구하라.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 우리는 늘 늙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나이 들어가니까 나보다 더 젊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뒤를 치고 따라오죠. 그런 데서 자존심 품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우리더러 가지라고 하는 자존감은 무슨 자존감일까요? 여러분, 성경적 자존감, 아니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은요, 자신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의 자존감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내 능력 때문에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은 교만인데요, 누군가 나를 위하고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상담해 보면요, 이 자녀들 가운데, 아니 우리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상담해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 보면요, 신하층의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교만함의 이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보면 열등감에 허우적거려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늘 열등감. 그래서 인간관계가 협소하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뢰를 못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요, 세상에서 매우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매우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이건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이미 다 확증된 바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틀렸는데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자기의 실수를 넘어갈 수 있는가? 부모님께 사랑받은 애들을, 부모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애들은요, 세상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단정적이고 결론적입니다.
너희들 끝.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심판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네가 뭘 갖고 나와서 서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시나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인생의 끝과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들어가 계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면 초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열려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회개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주권 인정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보이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요엘이 어느 시대에 어느 왕에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는 그 정확성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인격적으로 마음에 받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방이 여러분을 압제하며, 마치 세상이 여러분을 압제하며 다가올 때는 세상의 힘이 크고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혹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초대 음성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매일 들으며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흠뻑 체험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듭난 백성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